안녕하세요. 정량 목사입니다. 3월 14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요?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에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에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분쟁 일이 있으면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는 본문의 전개가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판을 엎어버리시고 다음날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도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 하십니다. 이러한 전개가 이상합니다. 하지만 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지? 그것도 철이 아니어서 열매 맺지 않은 무화과나무를 왜 예수님이 저주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보니 결국 무너질 성전 그리고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보여졌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이 성전을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곳에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로 그리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주신 이 성전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무화과 열매가 맺어져야 하고 그 열매를 통해 사람들에게 이롭게 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제사가 이루어질 때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며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지금 이 시대의 성전과 같이 형식만 제사가 드려질 뿐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데 관심도 없는 이러한 성전은 그
쓸모가 없기에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과 같이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대신 사람의 욕심,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와 형식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 안에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께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이 그 직무에 다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위만 내세우고 백성들을 율법의 형틀에 가둬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무화과나무를 향한 저주가 바로 그것을 위한 비유인 것이죠. 결국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사람이 주인인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무너져버릴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세워질 성전을 말씀하시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이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보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이 기도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기도대로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 그 믿음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에 이어서 또한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형제와 불화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없음 또한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지 않기에 그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형제 사랑의 모습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불화한 채, 이웃과 불화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애써 수고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쉽게 잘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과 등질 일이 생겨지고 등지기까지도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등질 일이 있으면 용서하게 되는 것, 용서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용서하여라. 그리고 기도하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을 내가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형식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칠어로만, 형식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정말 믿음인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통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 안에 사랑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주님 회개케 하시고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